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뵈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라이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와서 미리 녹화하고 갔는데,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화면 띄워주시고 간사님들밖에 안 계셨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이렇게 모여 계신 분이 2배나 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전 방금 소개해 주신 이경호라고 하고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제 지난번 강의를 너무나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학자가 아니라 공학자로서 얘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창조신앙, 그 믿음의 시작. 이거 되게 거창하긴 한데 제가 과연 믿음을 논할 자격이 있나? 그렇지만은 요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들을 좀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의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동일 과정설과 대격변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의 중요성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동일 과정설과 대격변설을 얘기했습니다. 동일 과정설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러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과거로부터 조금씩 변해와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네.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설이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연이라는 것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대격변설은 그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고 그 격변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충분히 이런 지층과 화석과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대격변이었습니다. 대격변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자, 우리는 이미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의 탄생, 지구의 탄생,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으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은 저희 창조과학 제가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의 패러다임의 전쟁입니다. 패러다임의 전쟁은 지난 한 600년 동안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패러다임 속에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신이 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했다고 당연히 그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성이 지배하면서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과학 만능주의로 가고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 완전히 과학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과학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우연히 이런 지구가 아니면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겠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해서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네? 인 것 같다? 그러면 창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 자료를 이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창조신앙,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소부제가 뭔가 하면 설계일까 우연일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연이면 뭐가 옳을까요? 진화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설계되었다면 이건 좀 다른
관점. 그래서 오늘 설계된 게 맞는지, 우연히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펀더멘털한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조 신앙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나는 빅뱅 이론을 믿는데, 우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게 진리인데, 이런 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믿어야 돼. 믿음을 가지라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꿈이 많고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 있어요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항상 했던 대답이 뭐라 그랬죠? 야, 자식아, 믿어. 저는 그것만 듣고 자랐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자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제가 창조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풀어내고 설명한다 치더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도전해보고, 조금은 신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은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받아 그러면서 앞으로 확 넘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넘어질까요? 아빠가 받아줄 거야. 근데 아빠가 안 받았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사실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별개가 아니라 다 동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을 우리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다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강의를 하러 갔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것들을 이해됐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딱 있습니다. 그냥 저는 성경에 나와서 그냥 뭐 맞겠거니 하고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말씀이 말씀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정말 믿음의 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이게 신뢰할 만하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만하다, 이게 신약이나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도 내가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만하다고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앞부분은 다 신화로 간주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나갑니다. 이게 되게 문제이죠. 자, 이 많은 숫자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78만 636 5 12 5 17 4 1 14 7 1 3 40 1500 1189 50억. 이게 도대체 무엇에 관한 숫자일까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뭔가 하면 78만 단어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다음에 636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12, 시가서에서 쭉 되어 있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명의 저자가 썼고, 1500여 년 동안 기록이 됐고, 1189장으로 되어 있고, 50억 권이 출간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이, 모든 이 책들이 다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놀라움. 지금같이 핸드폰에서 야, 나 이거 적으니까 너 받았어. 나 이거 적으니까 너도 이거에 맞춰서 써. 이게 아니라 다 흩어져 있는 많은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이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성취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성경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성경인데 성경에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아. 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 그죠? 선포죠. 우리 신앙은 선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 보고 우리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교수님, 제가 대학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술도 막 먹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오늘 가서 선포해라.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앞으로 술도 안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해라. 그러니까 저하고 한 1시간 얘기하고 나서 의기충천해서 갔어요. 교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선포했다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래, 그게 시작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삶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짧게 짧을지 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나누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는 혼돈 속에서 이런 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들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다 개념들의 신들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우리 신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막 얘기하면 아이들의 표정은 영 안 좋습니다. 저 교수님이 또 무슨 소리 하나? 야, 교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세상의 시작은 빅뱅이에요. 모르는 소리 작작 하시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진짜. 진짜 우리가 얘기하면요.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과학책에서 빅뱅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제가 우리 창조과학 강의 중에 교과서에 나타난 이게 진화론의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헤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 보면요. 우리 중학교 생물책 처음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렇게 철학책도 아니고 생물책에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심각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을 다루고 정체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가 변해져야지 얘들이 확고한 빅뱅을 신봉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에 그 아이들의 패러다임, 세계관은 완전히 거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에서 정말 창조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얘들의 세계관을,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었죠.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동설이 맞습니다.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코페르니쿠스는 되게 철저한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리는 없어. 이렇게 무질서하게 갈 리는 없어.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모든 별들이 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 또라이 취급받는 거죠. 왜? 그 당시의 패러다임은 천동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지동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크리스찬이 주장한 지동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이상에 대해서 그거 봐. 지구가 이제 중심이 아니야. 니네들 별거 아니야. 그냥 한낱 별의 하나일 뿐이고 사람도 그냥 진화하는 하나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동설과 지동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닌데 이제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으로 휙 바뀌어 버리는 거죠. 되게 심각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서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모르시네? 빅뱅? 이거 당연한데 교수님 웬 엉뚱한 얘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종교와 과학.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저희 창조과학을 얘기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창조과학이 무슨 과학이야. 그거는 니네들 교회에서나 니네들끼리 얘기해. 과학은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그게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되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화론의 어떤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창조과학은 니네들 믿음이야, 신앙이야. 그냥 이 과학이라는 선으로 자꾸만 넘어오지 마. 근데 여기서 우리 강의도 하셨지만은 우리 창조과학회 전임 회장님들 보면 세계 100대 과학자도 계시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사이비 과학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지혜로 이런 과학을 설명하고 해석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몰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강의할 때 어려운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과학은 어려운 거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과학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론이 있죠.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증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이론입니다. 과학에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과학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필연적으로 불변의 관계를 계속 어떤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불변의 관계가 성립될 때 요거를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죠. 만유 인력의 법칙 이렇게 법칙이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법칙에 대해서 조금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땡땡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왼쪽에 만유인력 땡땡, 뉴턴 땡땡, 유전 땡땡. 오른쪽은 빅뱅 땡땡, 가속 팽창 땡땡, 진화 땡. 왼쪽은 뭘까요? 왼쪽이 론이나 왼쪽. 오른쪽 모르십니까? 자, 왼쪽. 예, 왼쪽은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 유전의 법칙. 이거는 항상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이건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은 뭘까요? 예, 빅뱅 이론, 가속 팽창 이론, 진화론 이론.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도 되기 어렵고 실험할 방법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빅뱅 법칙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빅뱅 이론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이론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으로도 보면 한 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폭발을 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갈까요? 여기 폭탄을 떠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나가 떨어지고 다 여기 엉망진창됩니다.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렇게 질서 있게 간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요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과학의 많은 것들은 실험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측되는 거죠. 관측돼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험해서 계속 반복적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을 실험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실험과학. 그럼 반대에 뭐가 있을까요? 실험할 수 없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historical science, 역사과학, 기원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기원과학은 아무도 이 우주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실험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것들은 역사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실험과학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실험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들을 찾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증거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 창조론은 뭘까요? 아까 법칙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건 완전히 기원과학에 속합니다. 실험과학이 아닙니다. 그죠? 기원과학에 속하다 보니까 그거는 설명할 방법, 증명할 방법, 실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를 찾아야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밀러의 실험 이런 거에서 과학책에 보셨죠? 그래서 아미노산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밀러조차도 나중에 그것도 설계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게 원시 지구에서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증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 중에 중요하게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지층과 화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식사할 때부터 해서 시작해서 우리 강의 전에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는데 우리 그랜드 캐니언 탐사 가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탐사를 왜 갑니까?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힘들게 보는가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랜드 캐니언이 진화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다 배워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그것이 완전히 창조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격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화석들을 들여다보면, 자, 우리 생물책에 맨날 화석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 화석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건 진화가 안 되었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진화론대로 뭐 수십억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에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뭐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억 년 동안 똑같아요. 그죠? 이게 되게 문제. 그 다음에 중간 형태의 화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뭐가 있죠? 시조새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원인 이런 거 있죠? 시조새는 완전한 새입니다, 새. 예전에 우리 그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회라고 저희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또 나가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 과학책에서 시조새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슬그머니 그게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새는 완전한 새임이 이미 증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실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중간 형태의 화석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일단 원인이라고 주장했죠. 원인, 중간 형태,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기까지 중간 형태의 화석,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예전에 아까 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의 600여 년의 역사, 싸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진화론 측과 창조론 측이 이렇게 막 싸움을 공방을 할 때 진화론의 확고한 증거로 제시된 게 뭔가 하면 필드다운인입니다. 필드다운인. 야, 그걸 딱 내세우면서 야, 봐. 이거는 확실한 진화의 증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턱뼈는 원숭이 턱뼈 같이 돼 있고 두개골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 야, 이게 바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 원인이야. 이렇게 유인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들이대는 순간에 창조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진화론이 완전 득세했거든요. 그런데 훨씬 이후에 이 필다운인을 주장한 그 분의 운전기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기 차 트렁크에 악교풀과 끌을 갖고 다니면서 원숭이 턱뼈와 사람의 두개골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짜맞추었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게 이미 타임지에도 실렸고요. 이 원인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뼈를 다 찾아서 원인이 아니라 뼈 조각 하나 찾으면요 완전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타임지에도 뭐라고 하냐면 maybe, it seems to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가 아니라 일 거야, 아마 추측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확고하게 믿습니다. 왜?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missing link라고 부릅니다. missing이 뭐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링크, 연결고리인데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찾고 싶은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화석을 보거나 지층을 보거나 이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실험과학과 이런 기원과학, 역사과학은 분명히 다르다.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과학 그러면 야, 그냥 무신론임, 진화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진화는 이런, 그러니까 니네들이 무슨 주장을 해도 상관없어. 왜? 진화는 일어나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뭐라고 해도 진화는 일어나. 어떻게 보면 진화가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외에는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물질만 과학인가요? 자, 그러면 물질 이외에는 없나요? 우리 마음이 있나요? 마음이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걸 뭐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어떤 우리 대학생 집회에서 야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는 없대요. 너 왜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예쁜 여학생을 만나서 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여튼 뭐 빼앗기든 뭐든 있었으니까 빼앗겼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과학을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개미가 1차원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개미가 1차원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이 완전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막 2차원으로 막 이렇게 운동하네. 우와,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쟤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메뚜기가 왔어요. 훌쩍훌쩍 3차원 공간에서 날아다녀. 쟤는 어디서 강림하셨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차원이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의 도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창조도 우리가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그런 겁니다. 우연히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 우연이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설계의 증거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의 증거를 찾아보면 와 그래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설계된 게 더 타당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연이 됐느냐 설계되었느냐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거는 다 엄연히 창조론, 진화론, theory입니다. 이론입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것들을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들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믿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소주제가 우연이냐 설계냐였죠? 자, 이렇게 근본적인 우리 믿음 얘기했는데 그 믿음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다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설계가 맞는지 우연이 맞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맞구나 아니면 저게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와 우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에 빅뱅에서 이렇게 점점 되고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해 왔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저절로. 근데 창조론은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이렇게 놀랍게 설계된 모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계냐 우연이냐 한번 이제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하는 건. 자, 1번, 2번 이제 우리가 갈림길에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왼쪽은 이게 뭐죠?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연히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바위입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1번? 네. 혹시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1번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왜 1번일 것 같은가요? 뚜렷한 규칙이 있어야지. 네. 또? 돌 위에 돌을 쌓은 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스톤헨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유래들을 알고 이러니까 저거는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거는 물론 누군가가 이렇게 둥그렇게 팠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연히 됐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 판정할 수는 없지만은 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라디오 프로에서 창조과학 시리즈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뭔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창조과학이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이게 우연이 됐는지 이게 설계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의 증거들을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되게 오래전 1997년 영화 중에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주디 포스터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주에서 뭐 어떤 신호가 오는 어떤 망원경에 신호가 잡히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어떤 신호가 잡히는가 하면 2라는 신호가 딱 잡혔어요. 2. 2? 이게 무슨 의미지?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3이 왔어요. 2, 3.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4가 올까요? 4가 왔으면 2, 3, 3은 딱 좋겠는데 그 다음에 5가 왔네? 2, 3, 5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6, 7, 네, 잘 찍으셨어요. 7이 왔어요. 2, 3, 5, 7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우리 목사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까 7 다음에 뭐가 올까요?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우리 아이들은 바로 답을 하던데 9? 10? 네, 여기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군요. 네, 11이 왔습니다. 이거 5는 무슨 의미죠? 지금 여기서는 이미 답이 나와서 그 다음 쭈룩 나와야 되는데 아직 감을 못 잡으셨군요. 11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아직 감을 못 잡으시죠. 13이 왔어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죠?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17이 왔어요. 네, 이거 진짜 이거 참 큰일입니다. 네,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되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9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는가 하면 23이 왔어요.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프라임 넘버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게 갑자기 요새 한국말이 이게 인수가 자기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네, 하여튼 무슨 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프라임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수입니다. 소수. 네, 이 소수입니다. 프라임 넘버. 그래서 이게 왔다는 거죠. 이런 신호만 오는 거 보니까 무슨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 그냥 아무 신호가 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규칙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보내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해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설계와 우연을 구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자, 1번은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러시모어 산의 얼굴상이고 이 오른쪽 2번은 우리나라 소연평도의 얼굴상입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을까요? 이건 명확하게 1번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하셨죠? 정교합니다. 네, 정답. 또 여러 얼굴이. 네, 여러 얼굴인데 그냥 얼굴이 아니라 이 사람들 누굴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특수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이경호의 얼굴, 허접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저걸 보면 저게 저절로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오른쪽은 우리나라 소연평대 얼굴은 이렇게 코 모양도 있고 이렇게 입 모양도 있고 해서 저거는 그래도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왼쪽은 우연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보면 누군가가 설계했구나 이렇게 확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게 설계가 된 건지 우연이 된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설계냐 우연이냐를 얘기할 때 설계의 가장 특징 두 가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할 겁니다. 특징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특정화된 복잡성입니다. 자, 어렵죠, 얘기가. 자, 이게 컴플렉스한데, 복잡한데, 이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화된 순서에 의해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Specified Complexity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이거 복잡하죠, 이거? 이 처음에 글씨 복잡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못 읽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네, 이건 읽으셨네? 오, 대단하세요, 영어 실력이. 읽으셨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못 읽어요? 이 못 읽으실까, 영어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이게 복잡하긴 한데, 뒤에 앉아주셔야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 예, 지금 촬영 중이라서요. 네, 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글씨들이, 이 알파벳은 세 줄이 다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세 줄이 다 똑같은 알파벳인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 줄만 읽으셨어요. 왜 읽으셨어요? 우리가 약속된 알파벳의 순서에 의해서 딱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신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냥 복잡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일정한 순서가 있어야지, 순서가 있게 되면 그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가 요건 약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 첫째 줄이나 셋째 줄은 아무 애들한테 야, 알파벳 뭐부터 뭐까지 한번 네 마음대로 써봐. 그럼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은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써야 될까요? 목적을 가지고죠. 그 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요 위에 건 복잡할 뿐이고 아주 작은 확률로 이것도 복잡할 뿐인데 이거는 특수성을 가지고 단어가 아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한 아는 단어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정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특정화된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되었느냐 우연이냐, 첫 번째 열쇠는 특정화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옆집에 있는 친구가 나 오늘 이사가 내 타던 자전거 너 주고 갈게. 잘 타? 그러면서 갔어. 타려고 딱 보니까 이 자전거에 이 열쇠가 채워져 있네요. 열쇠 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 갔어, 이놈이. 이런 낭패가 있나. 그러면 일일이 내가 전화기로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전화기가 없다 그러면 일일이 번호를 맞춰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번호 하나씩 돌리는데 1초가 걸린다고 시작하면 이거 몇 초면 맞출 수 있을까요? 요게 10개, 요게 10개, 요게 10개, 요게 10개에서 10의 4승 조합이 있습니다. 1005 만분의 1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10의 4승 초, 만초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하루로 나눠, 1시간으로 나누면 3600초, 그러면 2.78시간 정도 됩니다. 한 3시간 정도 그 친구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맞추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시간 정도 노력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일정한 순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이걸 타다가 있는데 또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야, 내 타던 자전거는 엄청 좋은 산악용 자전거네. 너 탈래? 주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열쇠가 채워져 있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10의 10승초입니다. 그래서 1시간 3600초, 하루 24시간, 1년 365일로 나눠보면 317년이 걸립니다. 제가 풀다가 안 되면 제 아들에게 풀으라고 그러고, 걔가 안 되면 제 손자에게 풀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맞춰질, 이거 막 기도하면서 이게 돼야 됩니다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번호를 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우연히 될 수 없다는 얘기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입니다. 이게 특정화된 복잡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봤어요. 이 원숭이에게 성경을 한번 타이핑 시켜보자. 어떤 사람이 착안을 해서 이 원숭이에게 타이프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쳤어요. 자, 그러면 원숭이 1000마리를 쫙 해서 1000대 타자기를 쫙 줬어요. 앉혀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탁 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친구들이 쳤는데 처음에는 다 틀리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쳐야 돼. 그걸 한 방에 칠 수 있느냐? 1000마리 앉아가지고. 근데 쳤는데 1차 실패했어요. 두 번째, 자, 한번 쳐보는 거야. 그래서 딱 쳤는데 첫 번째 원숭이가 티읕을 쳤어요. 와,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시도에서 딱 쳤는데 얘는 똑같은 걸 치고 얘가 애를 쳤네. 태를 맞췄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태초에 해서 이 1000마리가 쳐서 한 방에 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애를 쳐야 돼. 일어날까요? 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사고는 뭔가 하면, 이게 누적 선택이 되면 여기서 지성이 나오고 여기서 목적을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거는 이게 특정화된 복잡성은 누군가가 설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옆에 위에 보면 여객기가 있고요. 이 경비행기가 있고요. 이거 수송기, 전쟁에 물자를 실어나는 수송기가 있고,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 어느 것이 더 대단할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 각자의 목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죠?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다 자기의 목적대로, 종류대로 만드는 거죠. 이 종류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이 다 다르듯이. 그죠?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행기들은 이런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비행기 부품들을 이렇게 해서 막 흔들어서 휙 놔둬보면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프리젠터만 해도 이 부품들을 놔두고 대충 뿌려가지고 한 10억 번 던져가지고 이 프리젠터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잡한 수백만 개의 부품들이 우연히 맞아서 비행기로 될 확률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설계도에 따라서 부품들이 제 위치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특정화된 복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생명체는 너무나 이 고상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사람의 몸속에 이런 엄청난 유전 정보들이 있고요. 세포 속에, 하나의 세포 속에 우리 몸은 100조 개 이상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들이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돼야 돼요. 그게 우연히 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설계는
너무나 정교하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할 수밖에 없다. 닮았죠? 비하고 되게 닮았지 않았습니까? 김범수랑 엄청 제가 재미로 넣어놓은 사진.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뭐 서로 유전의 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그런데 저랑 저희 딸하고 판박입니다. 저희 딸을 보면 어디 가서 길에서 만나면 와, 이경호 딸이네. 압니다, 이게. 왜? 제가 물려준 유전 정보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정교하게 그런 것들이 닮아 나오는. 저희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가 있는데 더 기가 막히게 또 닮았습니다. 저도 닮았고 또 지네 친할아버지도 닮았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면 지네 친할아버지고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다가 어느 각도에서 보면 나랑 똑같네? 기분이 또 흐뭇해져요. 되게 웃긴 겁니다, 이게. 네.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이런 유전적인 정보가 너무나 정교하게 일정한 순서에서, 아까 번호키 보셨죠? 이게 고장 10개 번호키 맞추는데도 317년이 걸리는데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가 일정한 순서에서 될 확률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로또라는 걸 가지고 아주 피부에 팍 와닿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포의 기본 요소가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이 아미노산으로 바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계산해 보니까 로또가 1등 당첨될 확률 정도가 될까 말까 뭐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것보다도 안 되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데 된다면 그 정도 된다 치면 10의 7승 정도 10의 7, 1, 0, 0, 0이 7개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로또가 1등이 당첨될 확률. 근데 그게 우연히 단백질로 합성이 될 확률은 로또가 23주 동안 연속으로 당첨돼요. 1등이. 오늘 1등이 당첨되고 다음 주에 2등이 되면 안 돼. 또 1등, 또 1등, 23주 동안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10의 164승분의 1이에요. 1, 0, 0, 0, 0, 0, 0, 0, 0 해서 164개 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0이라고, 제로라고 얘기하는 0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exactly 0은 없습니다. 0에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과학에서 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의 50승분의 1을 완전한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0이죠.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10의 164승분의 1, 이거는 완전한 0보다 훨씬 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3주 동안 연속으로 당첨돼요.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뭐 어떻게든 우연히 한번 됐다 칩시다. 뭐 진화론에서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된다 치더라도 이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어서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서 생명체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90만 년 동안 1등이 매주 당첨돼요. 내 대대 손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넘어설지도 모르겠는데 그까지도 매주 1등이 당첨될 확률보다도 없는 거죠. 10에 이거 공 붙이다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저는 뭐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정도로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다. 자, 이게 그 첫 번째 복잡성 중에 특정화된 복잡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복잡한데 이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특정화되어 있어야 돼. 그게 정보고 생명체다. 저절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줄일 수 없는 복잡성입니다. 두 번째. 줄일 수 없는 복잡성이라는 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쥐덫이 이 모든 부품들이 한 방에 다 있어야지 쥐덫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요 트리건만 있고, 오늘은 이 해머만 있고, 내일은 모레는 이 레치가 있고, 이렇게 하나씩 붙어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를 설계해서 한 방에 딱 조립을 해야지 그때부터 얘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줄일 수 없는 복잡성입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존재해야 되는. 이해하시겠죠? 이게
마이클 비히라는 교수가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 야, 다윈의 얘기가 좀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이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진화론대로 이렇게 조금씩 됐다 그러면, 야, 오늘 요만큼 되고, 내일 이만큼 돼야 되는데, 여기 다 돼야지 내가 밥도 먹고 뭔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전에는 이미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완전한 처음부터 이 개체로 만들어져야지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줄일 수 없는 복잡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특정화된 복잡성과 줄일 수 없는 복잡성,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줄일 수 없는 복잡성, 완전한 것, 모든 부품들이, 모든 개체들이 한꺼번에 존재해야지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딱따구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딱따구리 실제로 한번 보셨나요? 저 미국에 가면 저희 집 그 뒷마당이 딱따구리 집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시끄러워 죽겠어. 계속 딱딱딱 나무를 두드리고 합니다. 이 딱따구리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가 이 밑에 나무 속에 있는 벌레들을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먹을까요? 혹시 아세요?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어떤 친구가 침을 계속 뱉어가지고 얘가 차 올라오면 그때 먹는다.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더라고. 야, 근데 이 딱따구리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는 이 뇌를 한 바퀴 돌아 나오는 엄청난 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뇌를 돌아서요, 이 끝까지 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혀 끝에는 엄청난 날카로운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팍 찍으면 끌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 빵빵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뇌진탕 걸려서 죽어야 돼요. 한 번 찍고 어우 정신없어. 옛날 우리 기억나십니까? 기밀 아시면 나이가 좀 있으신 건데, 우리 기밀 어릴 때 기밀 레슬링 한 집에 모여서 다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박치기 하면 이제 정말 기밀 레슬링 선수가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 뇌의 손상이 엄청납니다. 그죠? 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충격이 있을 때 목 디스크 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먹이를 먹는 혀가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얘가 한 방에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오늘은 굶고 있다가 내일 혀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만들어져야지 얘가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성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딱따구리는 긴 혀를 가지고 있고, 끈끈한 침, 그 다음에 혀설촉 같은 혀, 그 다음에 뭐 강력한 부리, 두개골 터널이 있고요. 스펀지, 충격 흡수하는 머리에 스펀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력한 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 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제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눈은 감고 동시에 뇌는 뒤로 가고, 이런 구조 덕분에 중력의 1000배를 견딥니다. 자, 보셨죠? 이 모든 것이 있어야지 얘가 첫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자료 화면은 창조과학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요, EBS의 자료입니다. 저게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진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저렇게 진화되려면 저렇게 되기까지 딱따구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게 완벽한 구조를 한 방에 처음부터 가져야지 쟤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폭탄 먼지벌레, 방구벌레라고 얘기합니다. 방귀벌레. 예.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를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일명 방귀벌레라고도 하며, 특기는 전후좌우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폭탄 쏘기. 폭탄 먼지벌레 대 두꺼비, 이 둘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나, 이게 웬일? 도로 뱉어냈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자. 두꺼비 빠른 속도로 폭탄 먼지벌레를 잡아채지만 바로 뱉어낸다. 강력하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두꺼비. 2차 시도, 그러나 또 뱉어낸다. 역시 실패. 폭탄 먼지벌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지만 정작 자신있게 공격을 했던 두꺼비는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렇다. 폭탄 먼지벌레는 몸속에서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효소와 반응해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 가스가 나오면서 폭발음과 함께 굉장한 열을 방출하는 것인데,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해보겠다. 가스의 온도가 무려 107도. 물에 끓는 전보다 높은 굉장한 온도다. 자, 이런 폭탄 먼지벌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폭탄 먼지벌레는 금방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이 몸속에 있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것과 과산화수소수가 이 폭발랑으로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스를 배출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폭발이 돼서 엄청난 열을 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만 빨리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에서 자폭을 하는 거죠. 자폭 테러 뭐 이런 거죠. 조금만 늦게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는 거죠. 식사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시점에서 두 개가 딱 들어오면서 폭발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은 이런 폭발랑이 없었는데 내일 진화가 돼서 폭발랑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미 두꺼비한테 먹잇감이 돼서 다음날 진화하려고 남아있지도 못합니다. 완벽하게 설계돼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돼서 만들어져야지. 이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줄일 수 없는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설계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의 특정화된 복잡성,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줄일 수 없는 복잡성,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우연이 됐구나, 아니면 설계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냐 설계냐, 이거는 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뭔가 하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목적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설계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된 건 목적이 없는데, 설계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 됐느냐 설계됐느냐를 따져서 설계가 맞다, 그러면 그것에는 목적이 있더라. 누구의 목적?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는 거죠. 설계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나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이 어떻게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무나 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설계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저는 창조과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자, 창조과학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창조신앙이 회복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소명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핑계치 못할지. 그 신성과 그 만물의 모든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설계됐는지 우연인지를 제가 오늘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설계가 보이죠. 설계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명이 보이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궁극적인 나의 비전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공주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다름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쟤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름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 우리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존재의 이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은 상품, 우리 진열대에 있는 백화점에 가는 아니면 슈퍼마켓 가면 상품이 진열되어 있죠. 상품은 뭐가 중요하죠? 상품은 뭐가 중요할까요? 네? 매출. 매출이 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많이 찾으려면 뭔가 가성비도 줘야 되고 품질 좋아야 되고 뭔가 이게 특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여지없이 버려져서 창고에 재고로 쌓여갑니다. 이게 상품입니다. 상품. 제가 왜 이 상품과 작품은 뭐가 중요할까요?
창의성, 네. 또, 네? 유일함, 네. 유일함. 제품은 막 똑같은 게 많은데 이건 유일함, 네. 유니크한 거 좋습니다. 또, 예, 만든 사람. 작품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만들었나요? 그죠? 피카소가 정말 뭐 호작질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렸는데 몇십억 하잖아요. 몇십억, 몇백억 하잖아요. 제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놈, 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품과 차이입니다. 자,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은 제품입니다. 제품. 내가 저 친구를 밟아야 되고 저 친구를 이겨야 되고 가장 우수한 애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 세상입니다. 진화론적인 패러다임. 제가 학교에서 우리 시험을 보고 시험 감독을 하는데 한 친구가 나가면서 저한테 쪽지를 붙여서 놓고 와, 답안지를. 거기 보니까 제 뒤에 학생이 컨닝을 하니까 잡아주세요. 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 현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내 답안지가 네 답안지고 네 답안지가 내 답안지고 이런 시절을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이걸 붙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친구가 내 친구라기보다 나의 경쟁자죠. 내가 저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수 없고. 이런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이 우리 이 사회를 너무나 팽배하게. 이게 이 제품, 상품입니다. 상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너무나 귀하게, 독특하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정말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자, 에레미야 1장 5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고 그렇게 설계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그런 막 기대감,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허접하게 진화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창조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비전이 뭘까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공식이 하나 나왔죠? 뭐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자, 이게 2분의 1 mv 스퀘어라 그랬는데 m은 질량이고요. 질량은 뭐 나나 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질량은 비슷할 거고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가 이렇게 던질 때하고 이렇게 던질 때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눈에 보이잖아. 막 눈에 막 운동 에너지가 막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이런 에너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MGH인데 M은 질량이고요. G는 중력가속도라 상수입니다. M은 아까 또 비슷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면 H는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하면 부서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부서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에너지가 지금 있나요? 없을까요?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오, 에너지가 있네요. 그죠? 에너지가 있죠? 소리가 꽉 났죠? 자, 여기 있을 때는
요 높이의 에너지만큼 있는 거예요. 질량에다가 있는 거죠. 이게 만일 100m 위에서 아니면 63빌딩보다 더 높은 위에서 제 머리로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프겠죠? 뭐 구멍이 나든 뭐든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H가 높을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점점 근데 우리 눈에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창조 신앙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야, 너 나 위해서 일할 수 있어? 예, 제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십시오.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창조 신앙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놀라운 충격이 임팩트가 있는 거죠. 홀리 임팩트.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이런 질량은 나나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60kg 70kg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뭐 학벌이 높거나 교수거나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뭐만 높으면 된다? H만 높으면 내가 점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회복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엄청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충격이 임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도 마지막 성경은 이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있고요. 온누리교회에 우리말 성경을 쓰는데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저는 우리말 성경이 가장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만들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칩니다. 막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히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만드셨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말 다 그런 분들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딸 하나. 딸 옛날에 저희 딸 맨날 저희 아빠한테 전화 오죠. 미국에서 전화 옵니다. 그러면 왜 전화 온다 그랬죠? 돈 보내라고 돈 보내라고 전화 오는데 그러면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다 보냅니다. 왜? 사랑하니까. 보잘것없는 제 아빠도 육신의 아빠도 제 딸을 사랑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보내는데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이 리소스를 자원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우리 아빠를 그 아빠에게 저는 우리 많은 기도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라고 하는 순간에 게임 끝나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빠, 코맹맹이 소리로 아빠 하면 이미 다 합니다. 돈 보내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고 그 아빠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창조신앙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의 설계냐 우연이냐를 얘기했지만 복잡성이 그냥 복잡성이 아니라 이런 특정화된 복잡성, 그다음에 환원 불가능한 줄일 수 없는 복잡성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설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설계하신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창조신앙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되나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삶에 고백을 해도, 내 입을 다해서 고백을 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미쳐질 수 있도록 그 창조신앙이 흘려보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